4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단원에 대한 시인이 하느님께 고백하는 단원자의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원과 탄원 가운데 들어있는 기도, 그리고 찬양과 감사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본시는 본래 두 개의 분리된 시편이 하나로 결합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두 부분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원의 간구이고 하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를 두 편의 시가 하나로 결합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신앙인의 기도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인이 무슨 이유로 탄원하는지, 그리고 이 시의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맥락 중에서 시편의 말씀은 감정적인 교류나 정서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그 맥락을 지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속자적으로 묵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심정이 된 시인은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의 탄원에는 아픔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탄원자의 아픔이 하나님의 신뢰로 인해서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신뢰는 역사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즉, 과거의 조상을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시인이 구원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탄원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듯한 상황은 그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상태와 죽음의 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탄원자의 탄식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주로 하나님의 침묵과 병든 자를 향한 원수들의 조소입니다. 여기서 나는 벌레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인간들은 병든 사람을 모욕하는 혹독한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더욱이 시인을 경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고난을 내리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진리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현실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과는 전혀 다른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앞날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빈곤이나 가난이나 궁핍이나 핍박과 박해를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위한 탄원자의 기도가 벌레보다 못한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말 다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지 않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동기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님이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이로 인하여 시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느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수반되어도 좋은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탄원자는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에 둘러싸인다는 것은 말처럼 생각처럼 그리 쉬운 현실의 상태는 아닙니다. 시인이 대적들에 의해서 경험한 것은
고통에 에워싸이고 둘러싸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탄원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위협적인 위세에 대한 묘사와 함께 고통에 수반되는 어떠한 형태에도 힘듦이 찾아오는데 대적들까지 함께 찾아오니 탄원자의 삶은 버림받은 개마냥 매우 빈곤하고 힘든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꼭 잘되는 삶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삶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대부분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그렇게 흘러가서 죽음이라는 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끝내 밑바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고통의 수없는 불인지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간절한 영이 깨어나 신앙생활 그 이상의 삶을 제공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으로 맡긴다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은 평온함과 고요함으로 정신적인 평정심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처음에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할 만큼 극심한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마치 욥과 에르미야처럼 본 시인도 자신의 출생의 때를 회상하며 왜 그의 삶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아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시인의 탄원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외침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고난받는 시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하여금 십자가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시인이 본래 처했던 정황 가운데서 당한 고난은 주 예수께서 오셔서 당하심으로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그러한 외로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경험은 양면성을 지니고 삶을 반추하게 되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나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위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이 선입관이 되어서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성을 지니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도와줄 수는 있으나 고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셨듯이 수리하고 고치고 손보는 일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서 타인을 나의 경험의 잣대로 판단하는 대신에 긍휼한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삶을 들여다보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린 타인이라는 쓰레기는 버리고 그 버린 쓰레기는 하느님께서 친히 건져주셔서 재활용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시인이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상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시인의 고난과 우리의 삶에서 겪은 고난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시편을 메시아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시인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의 승리는 바로 그가 속한 이스라엘의 승리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시인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서로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모형론적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은 하나의 이론 속에서 존재하는 다른 이론을 성립시키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시편은 찬송이요 기도로서 많은 신앙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책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쉽게 외울 수 있는 시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숱한 일들, 곧 출생, 성장, 결혼, 임종, 여행, 가족생활, 기쁨, 불안, 증오, 억울함, 슬픔 등 온갖 일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마다 시편은 신앙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시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편을 애송하거나 애독함으로써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힘을 발휘하는 시편의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편 한 편의 시들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시들이며 인간의 중심을 깨뜨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는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시켜 인간을 이해하려 합니다. 만약 인간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을 관찰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는 인간의 삶을 시편 기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과는 인간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고 언제나 움직일 수 있고 변화가 가능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 개개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며 신뢰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보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태에서 성장을 시작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었으며 해상과 갓난아기의 성장에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태어남과 성장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보았습니다.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 개개인의 형체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며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태어날 때만 창조하시고 그 다음은 자연현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일도 하시는데 육체보다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피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중시하였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란 원래 자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면 그 누구도 불로 잘생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오랫동안 사는 것 같으나 그 평생은 한순간이요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베어져 저녁에 시들듯이 들풀과 들꽃이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리듯이 사람의 평생은 한순간에 불과하며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 해서 인간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한계가 있지만 인간은 존귀하며 인간이 존귀한 까닭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다기보다 인간이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잘 수행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어진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시고 중요한 일, 즉 피조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점을 시편 기자는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듬뿍 받는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위임한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으나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신뢰가 없이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인간의 능력은 지극히 작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나 인간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처지의 인간은 불확실함과 위험 속에 살고 있으며 또한 모험하는 자로서의 인간은 언제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인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기를 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해하며 연약한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는 인간을 보여주며 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음을 몸소 나타냄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가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선히 성취시켜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는 결코 인간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당연히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재라는 시간을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지만 미래라는 시간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추측할 뿐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현재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죽음의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활기차고 희망차게 그리고 보람있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거센 대적들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쳐부수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 우리 아버지시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실에 충실하며
과거된 오늘을 또 하루 하나님께 감사로 보내어 드립니다.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삶의 언저리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참으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가난하고 곰핍하고 박해와 핍박에 시달려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마귀를 향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여지고 단단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매일을 쫓기듯 살아간다 한들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는 변화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만인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절대 놓치지 않고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미움과 시기와 질투보다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의 심기어 주셔서 하느님의 증표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